우리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우리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또 첫날, 둘째 날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한 분 앞에 그 머리를 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렇게 쉽게 신앙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이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중심, 그 마음 신앙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경애를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형인지 동생인지 형제 목사님과 제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일곱 등물이라고 하셔서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첫날, 둘째 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곱 등대 항상 불을 밝혀주듯이 그 일곱 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온 세상, 온 땅을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분의 심령이, 그 중심이, 영혼이, 영이 일곱 등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과연 그 시대에 어떤 영적인 역할을 했을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올라왔지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낯선 땅인데 와서 계속 밭고랑 사이를 다니면서 이삭들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아스를 만난 걸 보니까 낙심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땅의 청년들의 유혹도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여건에 처했지만 마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중심을 지킨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 룻기 마지막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룻의 이 출현, 룻의 등장은 비록 모압으로부터의 출현이었어요. 여기로 말하면 좋은 배우가 아닙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엑스트라, 그냥 지나가느니 1, 2, 3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끝에 다윗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룻이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것이고 등불은 켜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일곱 등의 역사, 그 일곱 영의 역사에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윗의 그 영향을 생각해 보면 결코 작지 않아요. 모든 그림의 시작은 점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작은 선의 터치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는 뭐가 이 캔버스에 이 그림이 다 그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고흐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룻이라고 하는 점 하나에 불과한 작은 선에 올라가는 모양의 터치를 할지라도 이것을 지금 내 신앙에, 나의 신앙에 정말 접목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원래 우리 앞에 있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아멘으로 받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내가 형제라서 룻은 아니어도 지금 이때 룻과 같이 그 마음을 정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현실을 살아가면서 고개는 떨굴지라도 눈에 초점이 없을지라도 언제 이때가 지나갈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룻과 같이, 룻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기를 유혹하는 청년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유혹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눈을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작은 도움으로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위쪽이 오벳이에요. 불과 3대 그 룻의 등장이요. 이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을 소풍을 갔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감동한, 가장 만족한 가을 소풍이었어요. 진실로. 할렐루야, 아멘. 베어 마운튼 위에 가니까 세븐 레이크 해서 7개의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 중턱에 있는 호수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7개의 물을 담고 있는 호수를 담고 있는 산 봉우리가 끝자락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등대 등잔과 같아, 위치가요. 호수가 끝인 것이에요. 그리고 산 봉우리가, 그 봉우리의 끝자락이 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븐 레이크잖아요. 7등대, 그건 등불이에요. 그런데 7등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인 것 같아도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 아담은 첫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첫 페이지예요. 어려운 용어로 알파예요. 그런데 아담,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하나님, 나, 게이트의 아담, 이게 월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물의 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물의 문. 그런데 에덴에는 정중앙에는 샘이 있었어요. 그게 에덴의 끝이에요. 산 봉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네 강의 물 근원이에요. 네 강의 동서남북 사방의 물 근원이에요. 그 수원은, 물 근원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 내리시는 단비, 그 은혜의 단비, 이게 다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7 영이 온 땅을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산 정상에 그렇게 7개 호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기름이 다 채워져 있는, 그래서 그 예수 등불이 밝혀져 있는 7 등불과 같이 보이셨을 거라는 거. 그것을 제가 수평의 눈으로 보니까, 또 가까이서 보니까 등불이 아니라 등물이잖아요.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이제 주님께서 올 연말이 이제 2달 남았잖아요. 그리고 내년이 시작되잖아요. 하면서 저는 이곳 동부에 이 이스트 게이트에, 그래서 원래 게이트의 정의가 물의 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것도 게이트 문이고, 그런데 원래 문의 정의가 바로 물이란 말, 물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워러 게이트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물지기예요. 그런데 7개 호수 그 물을 본 것이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찬송했고 정말 즐거워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7 등물의 역사가 아닐까. 물이 들어오는 7 영이 다시 역사하시는 그런 사인으로 제게 와 닿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7 등물을 아냐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물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베어 마운틴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동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동산을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요, 꽃 동산이에요. 또 하나는 물된 동산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그래요. 간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정원이에요. 정원. 하나님에게는 그 에덴 동산이 아무리 높았을지라도 정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꽃은 시편이라는 거.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올려드리고 지은 이들이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궁창까지 그 영광이 올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이 있어. 뜬금없이 술람 여인의 과수원에 등장해요. 그리고 일어나 거기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게 아가거든요. 그래서 Song of Songs, 정말 사랑의 세레나데예요. 이 솔로몬의 노래거든요. 왕인데 왕비도 아니고 이 비스만 이 골짜기에서 그냥 포도밭, 그 포도원을 지키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가꾸고, 그리고 양들을 조금씩 키우면서 그런 여인 대 솔로몬 대왕이에요. 비교 자체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아예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에 잠언도 많이 했어요. 무수히 많은 잠언을 했어요. 그런데 술람 여인에게 바치는, 술람 여인에게 꽃과 함께 드린 이 아가의 노래는요, 이게 솔로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나이에 불렀어요. 그 여인을 위하여, 그 여인을 보고요. 저는 솔로몬이 노래한 이 아가의 노래 중에 저는 이 말씀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가서, 제가 3장이라고 들었을 것 같아. 아가서 4장인데, 그렇죠. 아가서 4장인데요. 지금 아니, 제가 준비한 게 4장이라고요. 우리는 형제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 제가 요 어두운 데서 봐서 3장으로 봤네. 이쪽에 있었는데. 자, 아가서 4장 12절인데요. 아마 이거 어떻게 빨리 나오죠? 자, 12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러니까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이 그 술람 여인을 보고 한 정말 아가, 즉 Song of Songs, 많은 노래 중에 노래가 이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 의미가 놀랍게도요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 여인을 표현하는 표현이 내 누이예요. 그러니까 즉 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낮추지 않아요. 자기 신부를 생각하면서 이 여인을 한참 아래로 낮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누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족 간에, 패밀리 안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연이 동생이 아닌 거예요. 많은 가족들 위아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는 누나에게 표현하는 표현이 누이예요. 내 누이야, 이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과 존경도 담아서 부르는 표현이 나의 누이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딱 이 간격이 쉼표 하나 간격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나의 신부라는 거예요.
나의 신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나의 누이인 동시에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라간 곳이 바로 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고 거니셨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동산이 정원이라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래서 그 에덴을 표현할 때 온갖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온갖 꽃들이 있었겠죠. 자, 온갖 꽃들이 있는데요. 자, 열매와 꽃을 보겠습니다. 정말 에덴을 그대로 표현한 같은 표현이에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 이게 에덴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인간적으로 사랑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단 하룻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궁 안에 정말 많은 왕비와 후궁들과 궁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술람 여인의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술람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혜의 왕인, 세상을 눈으로 통찰할 수 있는 그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표현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잠언이고 성경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에덴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에덴의 문이 열린 거예요. 첫 에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내려 보내셔서 그룹과 수랍으로 지키게 한 동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사랑으로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과의 사랑은 이렇게 높여 부르는 걸 보니까 그냥 남여의 연인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너무 표현이 다양해요. 앞뒤로 더 놀라운 표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요, 솔로몬이요 이 술람 여인을 표현하는데 술람 여인이 곧 이스라엘이래요. 그리고 술람 여인이 이스라엘의 수도래요. 또요 이 술람 여인이 이스라엘의 군대래요. 그 군대의 깃발이래요. 더 읽어 내려가겠는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것이에요. 이렇게 나무 열매와 이렇게 꽃과 풀들을 묘사했죠. 자,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나도와 번흥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적당한 관계면 두 가지 정도의 꽃은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너무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다 표현해요. 이렇게 다 귀한 향품이에요. 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으려고 딱 향유병을 깨트리고 붓자 모두가 화가 난 거예요. 이걸 팔면 엄청난 돈으로 더 가난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먹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향품의 재료들이 다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레바논은요 이스라엘의 머리예요. 이 레바논에 헤르몬 산, 헐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땅의 경계,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 모든 땅에 물을 대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이 이 레바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샘이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생명을 살리잖아요. 이 표현을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의 지혜를 선포하는 솔로몬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제 생각으로 여호와의 7등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다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레바논의 이 정중앙의 물 근원은요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이 헐몬산의 레바논산의 물 근원은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물 근원 자체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쪽 광야 쪽 사막 쪽은요 이슬도 안 내리는 때가 많아. 너무 낮 기온이 높으면은요 이슬이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이슬이 내리는 곳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단비가 내리는 곳이 머리산이에요. 헐몬산 이레바논 산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광야가 그 끝이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양들을 목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물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근원이 하늘이고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7영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목말라요? 계속해서 가뭄이 들면 목이 탄다고 그럽니다. 목이 탄다고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는 불도 굉장히 중요하죠.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목이 타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한 영혼이 여호와를 갈급하게 찾는다는 거잖아요. 갈급하게. 목마른 영혼이. 이 여인이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이들을 무사람들을 그 타는 목마름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리하는 일인데 여인이 그렇다는 표현이잖아요. 술람 여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그렇게 지혜를 잘 발견하고 잘 표현하는 솔로몬 왕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가 선포한 잠언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끄집어내는 통찰할 수 있는 알아채리는 그 눈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지나치게 과하게 표현을 했던가 이 표현조차 모자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여인은 7등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7등물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생명의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 루시라고 한 여인이. 이 루시 들어온 베들레헴은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 베들레헴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 마시던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이 보인 거예요. 내가 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내가 이 우물물을 정말 마시고 싶다 하니까 장군들이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치고 들어가서 물을 가지고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피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의 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고 그 땅에 보여요. 거기서 예수가 오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모압에 살았던 여인,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다윗이요, 그 차마 그 물을,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한다니까요. 그 땅에 그 피를 보여요. 그런데 예수가 나신다. 그러니까 이 루시라고 하는 당시의 7등물의 이 역사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초림을 그렇게 루시라고 하는 여인과 이후에 다윗이 준비를 했다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룻과 같이 혹은 술람 여인과 같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지극히 작은 여인들, 그 여인들은요 겉으로는 신앙 자체를 평가받을 수 없고 평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가에서 시험을 치르면
시험지가 이 여인들에게는 가지 않아요. 즉 국가 고시를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중심으로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샘물이 어디서 열렸어요? 샘물이 어디서 터져 올라왔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술람 여인이요, 그 솔로몬에게서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을 또 해요. 내 여인의 배는, 내 여인의 두 유방은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 중심으로 이 샘물이 터진 거예요. 일곱 등물, 일곱 등대 등불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머리산으로부터 저 아래까지 흐르는 생명수를 이 여인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대입을 해본다면, 똑같이 대입을 하면 이쪽이 만약에 술람이 여인이에요. 그리고 모함인 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여호와의 이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밝혀진 거예요. 왜 그래요? 룻기 바로 이전이 사사기예요. 시대 전체가 흑암에 다 덮여 있었어요. 그 등불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모압인 룻이에요. 술람 여인을 정확하게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오신 초림을 준비한 거예요. 당연히 앞쪽으로 다윗을 준비했죠. 3대째에 나왔으니까 다윗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베들레헴, 나심, 주오심, 초림이 여기서 준비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똑같이 등가로 같은 가격으로 같은 값으로 대입을 딱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때 여러분들이 주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을요. 다른 걸로가 아닌 것 같아요. 천천만만의 수양의 번제 같은 예배 형식과 그것을 지키려는 모든 애씀은 이미 이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고 좁고 초라한 곳, 지극히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정말 한 번 더 대입을 해보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주 예수의 다시 오심 아닌가요? 그 예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가 다시 오시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양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에 머물지 않아요.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가는 처녀에 머무르지 않는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들, 주의 어린 양들, 일곱 등대의 불을 간신히 밝히며 가는 작은 이들, 자녀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곧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신부가 다시 오심이기 때문에, 다시 오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미 준비가 됐고 그 신부를 맞이하는 예수잖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집을 들어가는 집을 신랑 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 안에서 혼인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내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의 신앙을 너무 내 몸으로 하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냥 포기해야 되는지, 내 생활이 이렇고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지금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알아요. 예전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나 개인의 신앙생활이 이전보다 못하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또 상황과 맞지도 않아. 이미 퍼즐이 이미 안 맞는, 맞지 않는 쪽에 자꾸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딱잇을 딱 퍼즐이 맞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니까 열리네, 이렇게 하니까 기도 응답 하시네.
이 퍼즐이 맞으면 좋은데 아예 안 맞는 쪽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 상황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몸으로 예전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 뭐냐 이거예요. 예수 다시 오시는 때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술람미 여인이 했던 신앙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했던 신앙이에요. 그의 그 모습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등불을 밝혔다고 그랬잖아요. 고개는 숙이고 있었는데 속은 섰어. 중심은 일어났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야. 외형으로는 아닙니다. 삶으로도 아니고 몸으로도 아니에요. 중심을, 룻의 중심을, 술라메인의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시대를 뭐라 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는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그래도 임박한 때라고 한다면 룻을 통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다윗과 예수가. 술람 여인이 그 늙음하게 이 솔로몬의 영을 깨운 거예요. 살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잠언을 이야기했지만 사랑의 아가만큼은 아닙니다. 이 고백의 진술하며 지혜로운 잠언은 자기가 못 지킬 잠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경외를 못 할 수 있는데, 경외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기 나라의 위기를 다른 나라의 공주로 땜빵할 수 있는데 했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술라미에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낮에도 쉬지 못하는 이유가 오빠들이 사나웠었어요. 쉬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꼭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도 아닌데 쉬지 못하는 이유, 쉴 수 없는 상황과 그리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는 진실로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남은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나의 중심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술라미엔을 이렇게 노래한 이유는 여인의 중심 하나를 보고 한 거지 외양은 이미 아니었다라는 거. 세수를 하게 하고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바른 다음에 입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이었다니까. 얼굴을 시커멓게 거슬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새카만 그 땀방울 흘리고 있는 여인을 포도원에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정해서 왕궁으로 데려간 거잖아요. 이미 감동을 받은 것이 이 여인의 속사람이었다니까. 수많은 아리따운 왕비들에게 없는 이 여인의 중심, 보면 잠언에 통찰하는 솔로몬이 잘못 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봤으면 솔로몬의 잠언을 성경에서 실체 말아야 됐어. 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서도 떼내야 돼. 그런데 솔로몬 순서 전도서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면 잠언이 뿌리예요. 전도서가 줄기예요. 근데 그 줄기로 자라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 많은 갈등이 있어. 그 솔로몬의 나무 이 줄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근데 꽃을 피워. 이게 바로 술라미엔을 만난 솔로몬이에요. 성경을 세로로 세우면 이 새 성경을요. 그러면은 이 술람 여인의 중심이 지혜의 눈, 내 사람 솔로몬이 보고 노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신부를 향한 이 사랑의 노래를요. 그 여인이 정말 정령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요
속신앙의 때라는 거예요. 속신앙의 승부를 걸자. 자꾸 외향의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문제로, 더하기 빼기 문제로 그래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지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으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으신다. 그것으로 외향이 평가돼서 왕궁에 온 수많은 여인들이 이미 있었다니까요. 외모로 평가를 받고 조상, 족보로 평가를 받은 수많은 왕비들이, 후궁들이 이미 있었다니까요. 근데 술라메는 국가 고시를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감동한 거예요. 자, 마지막 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나타날 거예요. 박수! 할렐루야, 아멘.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자, 북풍 그리고 남풍은요, 이스라엘에서 잘 불지 않는 바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부는 바람이 뭘까요? 1번 동풍, 2번 서풍, 3번 남풍, 4번 북풍, 5번 모르는 풍. 뭐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부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바람이 불었죠? 1번 동풍, 2번 서풍, 3번 똑같습니다. 4번 똑같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죠? 동풍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장 많이 부는 바람이 동풍이고, 동풍이 지역적으로 가장 많이 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북풍아, 자,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막 바다를 뒤집어 엎어.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죽을 것만 같다가 하소연을 해. 그때 분 바람이 뭘까요? 1번 북풍, 2번 복풍. 어떻게 알았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갈릴리가 북쪽에 있잖아요. 헐몬산이, 레바논산이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은요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노래요? 북풍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레바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북쪽에. 여인을 무엇이라고 노래했다고요? 레바논의 샘이라고,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북풍이어도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어라, 남풍아 올라와라. 읽겠습니다. 나의 동산에 불어서 이 동산의 향기를 날려라. 날려라. 그러니까 배를 뒤집어 엎는 그 북풍이 아니에요. 향기를 날리라는 거예요. 향기를. 이렇게까지 북풍이 승화가 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라면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부를 향한 노래예요. 그래서 아가라. 자, 이거는 누가 불렀죠? 이걸 누가 작곡해서 불렀냐는 거예요. 누가 불렀죠? 1번 살로몬, 2번 솔로몬.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확하게 작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작곡까지 한 겁니다. 그게 자기가 불러. 그러니까 이 왕궁에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진짜 너무나 감격해서 작사를 하고, 이게 막 올라오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나이에 막 감동이 막 샘솟는 거잖아요. 작곡을 해. 그 자기가 노래를 불러. 그 이상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한 준비가 뭘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한 신앙의 준비는 정말 뭘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지금 계절이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혼탁한데 뭐냐 이거죠. 중심이에요. 진실로 중심의 삶으로, 중심의 예배로, 중심의 찬양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샘이 열린다니까요. 진실로
그래서 모압 때 지금 나입니다. 술람미어인데 지금 나의 노래예요. 내가 주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앙은 내가 내 스스로 점수를 매겨도 50점 아래일 수 있습니다. 예전엔 7, 80 그냥 넘어섰는데 지금은 아무리 후하게 잘 나니까 더 잘 줘도 3, 40점을 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주님이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흡사 사사시대와 같은 때니까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나이 많았을 솔로몬의 할아버지 때이니까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가 전도서의 끝입니다. 그런데 막 노래해. 심령이에요. 진실로 주가 받으시는 심령은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주님이 받으시는 내 속사람의 노래, 주님을 향한 진짜 이 경외는 내 속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진실로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승부 걸 수 있습니다. 중심만큼은 어려워도 전부 다 가난해도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수입이 적어도 내 속사람으로는요, 이 상황이 어려워요. 탄식이 절로 나오잖아요. 술람 여인의 탄식이 저절로 나왔어. 루시오 막상 강을 건너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기 상황이요,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때, 그리고 저의 이 나이에, 제 나이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탄식할 때 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속이 탄식하는 거니까, 겉으로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하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에서 탄식은 또 올라와. 그런데 그 탄식을 보니까 다윗도 했어요. 다윗도 했어요. 다윗의 그 안에 있는 심령의 샘이 언제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시편 중에 두 시편은 다윗을 대변해 줍니다. 두 시편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뭐예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그가 나를 물가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가로. 근데 실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목자이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험난한 골짜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속이에요, 신앙이요. 속신앙. 어쩌면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1000년, 1500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신앙을 우리 몸뚱이로 했어요. 그 시간을 지켜야 했고, 특별 새벽 기도면 목숨 걸어야 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찜찜해, 찝찝해. 복 대신에 화가 올 것만 같아. 어쩌면 우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자극한 신앙의 행위를 요구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선포가 되는데 적게 나오신다, 다음날 못 견딥니다. 절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신앙을 하게 한 건데, 문제는 코로나 시대는 셧다운이 돼버립니다. 셧다운이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특별 새벽기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로 듣게 하시는, 너무나 분명히 우리로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말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내 심령이, 나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속신앙이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의 사람 지혜자 솔로몬이 술라미를 봤어, 알아봤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본다, 우리를 알아보신다. 믿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겉사람의 어떠함에 내가 함정에 나를 빠뜨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된다니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를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도 안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예요? 아니면 마귀예요? 아멘 못 하시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단이 주눅들게 할 수 있고 정죄에 빠질 수 있고 죄책감에 눌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신앙의 양심은 더 날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말씀 전했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죄를 위하여. 그런데 이 죄 용서가 한정돼 있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전부터 영혼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사는 날까지입니다. 생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예요. 모든 죄를 도말을 해주셨어요. 동이 서에서 멍과 같이 떼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단이, 사망이 우리에게 나를 정죄할 수 있나요? 사망의 판결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죠. 여러분의 깊은 중심에서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나를 위하여 보여주신, 피 흘려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목적이 뭘까요? (1번) 산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다. 2번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활의 목적이 신부를 위한 것이었어요. 부활의 목적이. 부활하신 순간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하나님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우리를 혼인케 하기 위해서 죄를 치러줘야 됐어. 나를 위하여. 즉 결과를 보니까 신부를 위하여 죄값을 당신이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왜 다시 사셨다고요? 신부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 신부의 복음을 전해 주실래요? 부활하신 목적이 신부 때문이에요. 응? 자매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부활의 목적이 신부를 위한 것이다. 제 신앙에 지금 깨달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제 신앙에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부족하다겠고 너무나 미치지 못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냥 주님께서 특별히 왕궁의 왕비는 간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인 중에서 뽑는 거예요. 왕비를 딱 한 분만 본다면 그 나라에서 딱 한 사람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 왜 죄 가운데 빠진 우리 모두를 살리냐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시고 King of Kings, 모든 왕들 중에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신랑으로 서시고 우리 모두를 신부로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걸 질문 한 분도 계세요.
아들이 7 있어. 형제가. 첫 번째가 어느 자매와 결혼을 했어. 근데 상속자 없이, 기업 받을 자가 없이 떠나버렸어. 그럼 기업 받을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을 계승받을 자. 이게 기업 물어주는 자인데 둘째에게 들어갔어. 근데 거기도 자식을 주지 않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7째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고. 근데 누구의 아내가 중요한 것보다 상속자가 없이 죽은 거예요. 어쨌든 기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성령의 보증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와 동일하게 예수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을. 그럼 죄로 영죽을 우리를 위하여 누가 기업을 물어줬냐? 누가 우리에서 영원히 다시 사셨냐는 거예요. 누가 다시 오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에는 천사와 같이 시집 장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으로 신랑과 신부예요. 이 혼인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보다도 하나 되는 표현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됨의 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영의 완전한 하나됨 아닌가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이게 완전한 하나예요. 완전한 하나. 그래서 예수와 동등되게 예수와 함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노릇이라는 것을 지우라고. 예수와 하나예요. 자, 솔로몬 왕의 신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여인을 공식 행사에 항상 따라오게 해. 그 왕비가 많을지라도 국가의 큰 행사에 그 여인이 항상 왼편에 딱 서 있어. 솔로몬 왕이. 그럼 이 여인의 권세는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거의 왕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성경이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와 우리를 동등되게 하신다라고. 이게 영원한 주와 함께 왕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예수와 동등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성경을 다시 개정을 할 바에는 왜 노릇을 집어넣냐 이거지. 이걸 알면서 동일하게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희 집에서 쉴 거는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 집에서 쉴 거는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 집에서 누가 왕이다? 다 알아, 아이들이. 제가 아무리 허락해도 엄마가 허락을 하지 않는 한 아이들 안 해. 주님을 찬양. 어쩌면 이게 제 생각입니다. 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 가만히 계셔. 우리가 다 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영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미리 예시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가 물어도, 혹은 독사 입에 넣어도, 사자가 나를 물어도, 내가 사자 입에 들어가도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게 물이 바다를 덮는 날에 그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이스라엘에 꺼져가는 등불.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은 각 가정마다 어쨌든 밤이 되면 켜집니다. 그 등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현저하게 쇠퇴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다시 두 쪼가긴 합니다. 다윗의 예배로 통일이 됐는데, 하나가 됐는데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요. 여러분요, 진실로 살아있는 예배, 내 중심의 예배로만 내가 지켜지고요,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고 샘물 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의 이 신앙 신부로
잘 서가는 이 신앙, 신령 속에서 샘물나는 이 신앙이 우리나라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통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희생이 따릅니다. 이때 이 통일을요 서로 간에 무기로 하겠다고요? 군사들끼리 서로 하겠다고요? 나라 자체도 저쪽보다 비교가 안 되게 작습니다.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핵 있다 계속 얘기해. 그만해도 다 알고 있는데 계속 미사일을 쏴대. 그러니까 계속 경고하는 거 아닌가요? 약하다고 들어오지 말아라, 약하다고 비웃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으로는 통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서로가. 그럼 길은요 진실로 완전한 통일밖에 길이 없는데, 그러면 이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7 등불 같은, 그리고 7 등물을 흘려보내는 우리로, 여러분들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선포합니다. 예배와 찬송으로, 우리의 속신앙으로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위 말세 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의 재앙을 보면서 안 믿는 분들도 종말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신앙인 우리는 당연히 종말 때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사람이 나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위험의 가지수가, 우리를 위협하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걸 다윗으로 다시 표현한 사방으로 나를 우겨싸는 거예요. 이게 사방의 우겨쌈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뭐라고 하죠?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의 말미에 뭐가 있냐면, 내가 다시 반석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안전한 것이 여호와의 반석 위에 섰을 때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참, 예컨대 만약 7 등대, 이 등대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스펀지 방석 이런데, 혹은 이불 위에 누가 7 등대를 놓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큰일 나죠. 불나니까. 7 등대는 어디냐면요, 여호와의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반석 위에. 그래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7 등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상황은 힘들지만 내 중심만 잘 다져진다면, 내 중심만 예수로 견고해진다면, 여호와의 7 등대는 내 중심에서 서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된 우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흔들리는 나의 생각 속에 등대를 둘 수 없어요. 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내 눈에, 내 얼굴에 이 등대를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등대를 받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못 견딥니다. 늘 떨리는 손에 이 등대를 둘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7 등대도 중심에 서야 합니다. 중심에. 그래서 신앙을 겉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넘어질 확률이 많다. 내가 나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칼로.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하셨어. 내가 나에게 말해줘. 너는 영원히 속잠을 받았어. 너는 주의 신부야. 이걸 말해줄 수 있는 내 마음의 힘, 이것을 나에게 주의 음성처럼 때론 천둥같이 말해줄 내 심령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걸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이 힘내라고, 주가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 나를 살릴 때는 나밖에 없어요. 살아보니까 혼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여러 번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만 코너에 박힌 때가 있어요.
그때 살릴 자는요 누구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면서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너가 술람미 여인이야. 솔로몬의 노래 봤잖아. 들었잖아. 너가 그 노래를 예수로 듣는다니까. 힘을 내라고. 내 영혼아, 너가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우리 주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길 소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아 주세요. 아무리 만족스럽지 않아도. 제 나이 60이 넘었는데요, 50대까지 키 작은 것 때문에 사실은요 말도 못하고 사실은 혼자, 너가 그 나이에 그게 불만이 되니? 아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요, 요 키 작은 얘기에 확장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작아. 결국 얘기했네. 그게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큽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고.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결국 되더라는 거예요. 왜 육적인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딸도 아들도 저를 너무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게 저쪽에 있는 동산, 태초의 동산이 아니라 솔로몬의 품 안에 있는 술람 여인이 동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야. 자기의 전부야. 자식들이 현저하게 부족해. 실제로 정말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아이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걸. 그런데 이 아이들로 자녀들로 아내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천국이에요. 천국. 아이들이 얘기해요. 우리 집 같은 집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 집을 아무리 많이 가보아도 우리 같은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인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술람미에는 외양의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못 알았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인만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인만 품에 안을 수 있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로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억지로 왕궁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그 여인은 결국 그 왕궁을 나와요. 자기가 노래하던 포도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혼인잔치를 하는 것은요, 세상의 왕궁 같은 곳이 아니에요. 왕궁의 10배, 왕궁의 100배 크기가 아니에요. 술람 여인의 포도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히 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냥 만약에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단점, 바뀌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약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탄식이 나올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속이 괜찮으면요, 약점을 내가 품어줍니다. 약점을 품어줘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내가 됐다고 반드시 고백하는 날이 오셔요. 이 약점이 아니었으면, 이 약점으로 내가 나 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탄식이 샘을 연다니까요. 이 탄식이 결국 주를 찬양하는데요, 속 깊은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탄식이 우리를 열어, 심령을 열어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샘물이 된다니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이 됩니다. 뭐가 일이 잘 돼서 신나서 어깨춤 치며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속에서 탄식하던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게 미친 거야. 안 믿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잘 보세요,
이렇게 아닌 나를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나로 할 수 없는 일 중에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누구나 다 단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못한 나를 내가 존귀하게 여겨. 넘어지는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났고, 응? 그렇게 실수하더니 실패를 해버렸어. 근데 그런 나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 주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샘물이 열려. 그럼 못난 이 몸 때문에 신앙이 깊어진 거 아닌가요? 반드시 소망의 날이 와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온다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까지 옵니다. 솔로몬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오시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신앙의 거룩한 자존심을 갖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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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이 알아서 오셔야 돼. 응? 아니 사랑하면 오셔야지. 아니 혼인하려면 와. 응? 그냥 반지를 갖고 오든 뭐를 화관을 갖고 오든 오셔. 이런 정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제가 헛된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긴 시간 끝에 깨달은 거예요. 몸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났겠어. 이게 한 달로 끝날 줄 알아요. 2년 3년인가. 이건 주님의 엄청난 계시라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 계시가 와서 이건 종말의 계시라니까요. 종말의 계시인데 자꾸 몸의 신앙 행위로 목숨을 건다? 목숨이 2개면 하세요. 하나 남아있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를 중심으로 사랑하니까 서로가 살아갈 힘을 얻어요. 일을 해도 수고를 해도 괜찮아요. 그 느낌 아시겠죠? 예전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는데 붕어빵을 한 봉지 사오는 날이 있어. 그날이 우리 아버지의 월급날이에요. 그런데 가족 간의 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끝까지 살아갈 힘, 그것은 정말 예수님으로 깨달은 진짜 다시난 거듭난 나의 영혼이 나를 딱 붙잡아 줄 때, 나를 지탱해 줄 때. 자, 나이가 더해 갈수록 상황이 완전히 바뀔수록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어쨌든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속에서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지면 끝장난다는 것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그런데 겉사람은 그럴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지금 아무 일도 못해. 그러면 내가 나를 얼마나 자기를 학대하겠냐는 거예요. 아이들 볼 날이 없다고. 그래서 혼자 그냥 겉돌아. 공원에 혼자 갈 수 있다라니까. 그런데 영혼이 살아있어. 영혼이 주를 노래해. 야곱요, 요셉이 끝까지 지켜주더라고요. 끝까지. 지켜준 이유가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와. 아버지가 복을 선포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야곱의 영이 살아있고, 어쨌든 간에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 먼저 된 자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함부로 못해. 그리고 야곱도 요셉 앞에 쩔쩔매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이죠? 젊었을 때는 군사들이 나를 둘러쌀 수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내 스스로 나를 올가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부끄럽고, 이 사람 보기도 부끄럽고 만나기도 부끄럽고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편안하게 만나. 뭐가 좀 다른 모습일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다른 나라의 모습을 봐. 아니 술 드셨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아니 뭐 좀 좋으신가 봐요? 괜찮아요?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요?
뭐가 안 됐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괜찮아. 여러분요, 천하의 바로왕이요, 어린 나이 요셉을요 사모해요. 이게 그 당시의 꿈을 해몽해서 나라 전체를 위한 인장반지를 그 자리에서 빼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서 얻겠냐고. 영의 사람은요 세상이 싫어한다고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요, 제가 목사로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안 맞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행위로는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세상이 흠모한다니까요. 자,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 인장을 빼주기까지 바로 왕이 바이블 스쿨에서 3년간 미리 준비를 했다. 바이블 스쿨에서 3년간 똥 빠지게 훈련을 받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꿈도 정확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그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줘. 즉 꿈을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가장 신뢰를 주는 게 얼굴 표정도 중요해요. 첫 인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요셉에게서 마지막까지 권세가 있었던 것은 요셉의 말이었어요. 그 말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게 말에 힘이 있어. 말에 권세가 있어. 그리고 말의 내용이 또 있어. 듣는데 해석은 맞는 건 알겠어. 근데 바로가 감동까지 해버려. 해서 그 자리에서 빼줍니다. 인장반지를 빼주기 위해서 바로가 3일간 금식한 후에 결정하고 빼줬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해줬다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이렇게 잘 자라면, 이렇게 장성하면 우리 예수님 신랑은 이 신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아가를 부를 수 있을 만큼. 그것은 우리 육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정말 주 예수로 주 예수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이 나올지라도 결국 주를 찬양하며 계속 나가잖아요. 이 찬양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은요 가장 아름다운 영혼으로 소위 신부의 단장을 마칠 수 있어요. 신부의 단장을 마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찬송에 하나님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는 이 찬송이 게이트다. 여기가 미국의 이스트 게이트잖아요. 다시 주님의 영이, 그 영광이 다시 이 동쪽으로, 뉴욕으로, 뉴저지로, 동부로 들어오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예요. 신랑 되시는 나 예수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이 문이라 이 말이죠. 이것을 나에게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혼이에요. 내 영이에요. 내 영의 아름다움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그 속신앙, 겉은 탄식이었어요. 근데 그 속신앙으로 인해서 영혼이 단장이 된 거 아닌가요? 영혼이 아름다워진 거 아닌가요? 주님이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니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비록 구원은 유대인에서 나는데 그 유대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구원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내가 그로라. 그래서 내가 그로라 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이에요. 이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이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해. 그리고 신약 이 교회 전체까지 끝날까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결국 이 여인에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인이 못 알아들으면 이 말을 안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은 이 땅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가셔. 샘물가에서 만나. 그리고 예배를 말씀하셔. 하나님 영이시래. 이 여인이 이걸 또 알아먹어. 이걸 알아들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터인데 내가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자라가면, 장성해가고 결국 예수의 분량에 채워져 가면 주가 절대 모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코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는 축복권을 일부 한정된 소수를 국한해서 말을 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영혼이 등불로 살아있는 자, 그 심령이 살아있는 자, 항상 주를 예배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업을 계승해 줄 수 있는 권한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배하시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계승해 줄 수 있는, 더군다나 주의 이름으로 선포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혹시 알아요? 정말 모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그날을 맞이했을 때 직전에 여러분의 입술로 얘야 가까이 와라. 아버지 왜요? 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좀 여기서 들으면 안 되나요? 아니야, 더 가까이 와.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00년 2000년이 다 들어있어.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딸이, 죄송합니다, 날라리 신앙을 하다가 계속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와요. 그리고 얘기해.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니 이년아, 진작에 잘하지. 응? 왜 너는 꼭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오냐? 응?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아빠 막 그래. 그래서 결국 제가 한마디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족 간에 왜 은사가 교류가 됩니까? 사랑이 이미 밑바탕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아빠 아닌가요? 주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감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자기 어떤 수고로, 직장 생활로 자기가 다 살아가는 것 아니다. 결국 반석 같은 뭔가 이렇게 디딤돌, 발판, 그것이 부모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위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요,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여러분의 끝날까지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살아있자고요. 영적 권세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로 자라가거든요. 심령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응? 이거 하다가 교만하지 않나? 어떡하지? 교만하면 안 되는데.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나를 치지 말자고. 우리는 바울이 한 얘기가 거꾸로 가자고. 바울이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야. 보니까 바울 따라가다가 진작에 죽어. 생으로 죽어.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자. 아니 아내가 나를 복종시켜 놨냐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이겨 먹었냐? 지금까지 평행선이야. 그리고 언제나 모든 걸 여기서 해. 나는 주의 종인데 아내의 종이야. 이럴 수 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영이 이렇게 커 가니까요, 결국 결정이나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물어봐요.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도 그러냐고.
그러면 3일 뒤에 말해주겠다고 말해요. 3일 동안 반찬이 달라집니다.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한 대로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해도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그래서 영이 정말 장성해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선포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나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재선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거의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투표일 6개월 전에 주님께서 아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 그럼 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됩니까? 그 바이든의 나이가 지금 미국의 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미국이 나이가 많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이 바이든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뿐이었고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두 목회자 그룹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사랑하면서 같이 오고 있는데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되냐고.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힘을 잃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동문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2023년으로 뉴 스트리밍, 새로운 흐름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뉴 스트리밍. 그래서 왜 스트리밍이에요? 자, 이 카메라가 저를 지금 찍고 있어요. 제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인내심이 강하신 분은 10분은 그냥 봐줍니다. 그 이상은 못 참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래 막 물을 팍 마시고 물을 팍 뿌리고 계속 이렇게 그다음 뭐 할 게 궁금해. 이게 스트리밍이에요. 이걸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스트리밍을 하신다니까요. 주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말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 물이 흘러 들어와야 돼. 새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2023년으로 뉴 스트리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또 소망을 가지시고 주를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옆에 분들 서로 말씀해 주실래요? 물의 문이십니다. In English, water gate. 근데 그거 맞아요? 물의 문이? water gate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물의 문이라는 거. 그래서 성막이 꼭 동쪽에만 문이 있잖아요. 이 이스트 게이트예요. 그래서 이스트 게이트를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가 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서쪽에 반대쪽에 문이 없습니다. 남과 북에도 문이 없고요. 동문만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장서신 게 분명해. 바다를 가는 걸 보면 그러면 서쪽 해변길로 올라가면 돼. 서쪽 해변길로 올라가면 전쟁을 할 이유도 없어. 바닷바람 불어와. 가끔씩 돌고래 쇼도 해. 그럼 그 놀라운 풍경과 장관 보면서 바다가 막 쇼하는 거 보면서 들어오면 돼. 근데 자, 동이 서에서 멀다 그랬어요. 서에서 동쪽이 가장 먼 거예요.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동쪽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결국 요단강 동쪽 강을 건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왜 요단강을 마지막 죽음의 강이라 하나? 이걸 건너간다니까. 요거 이게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동문지기 저도 많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 동문지기를 잘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들어오신다.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와야 할 것이 뭐냐면 새 물이에요. 새 물. 새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로 들어오는 새 영은 진실로 우리 영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다시 오시는 영을 구원의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라고 하지 않아요. 신랑 되신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의 물로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제 제가 질문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카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부족하지만 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시면. 없는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찬송도 좀 준비해 주실래요?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물의 문이에요. 지금 이때를 위한 이 새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샘물이 계속 솟아난다고 보면은 결국 흙탕물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뉴 스트리밍, 주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가 마지막 전환이었어요. 이 마지막 전환의 목적이 새 영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한 예비의 때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겉신앙의 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신앙의 때가 왔습니다. 내 중심이, 내 영혼, 내 영이 주님을 향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등불을 밝히듯이 내 영에 주님의 물이, 부으시는 하늘의 물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등불처럼 일곱 등물로 채워져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